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겸손케 하시는 방법은 미래를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우리가 시험 앞에 늘 겸손했던 이유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 겸손해지는 이유도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를 해보면 꼭 듣는 얘기가 있죠. 제가 지금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교회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죽기 5분 전에 꼭 믿고 회개할게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 주장의 문제점은 죽기 5분 전에 우리의 정신이 또렷할 것이라는 이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보혈의 옷으로 환복할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타이밍은 늘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감사해야 하고 오늘 용서해야 되고 오늘 기뻐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바로 지금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늘 고민합니다. 이 불신자는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흐릿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일이니까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단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날짜와 시간이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되고 천국의 입장권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구원의 여부를 짐작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어슴틀에 눈치챌 수 있는 정도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장차 임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방종이 아닌 두려움으로, 거룩한 떨림으로 적절한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거룩한 오늘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이 땅에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도리어 은혜입니다. 교만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죠.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때로는 멀쩡했던 강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기도 하십니다. 이 밭에 복을 주셔서 이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다가도 갑자기 우환을 보내셔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십니다. 잘 나가던 고관 대작들이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가정에 양떼가 가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먼저 든 자는 나중될 준비를 하고
이 나중된 자는 이 먼저 될 이 준비를 하라.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지금 서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 늘 넘어질 것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드라마틱한 그 인생의 굴곡을 자신의 삶으로 간증한 분이 계십니다. 구약의 솔로몬인데요. 그가 그 인생 말미에 깨달은 진리를 전도서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절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역경을 만날 때는 생각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굳은 일도 주심으로 그렇기에 사람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어찌 제 앞일을 알 수 있으랴. 형통과 고통, 이 두 가지 시줄과 날줄을 엮어 놓으신 이유는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겸손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주실 때가 있으면 기뻐하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으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브레이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와야만 이 브레이크를 밟고 눈을 들어 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엑셀만 밟으며 지나갈 때는 주변이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왜 가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할 일 없이 속도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야만 그제서야 이 주변이 보이고 풍경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곳, 이 목적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엑셀만 밟고 가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브레이크 사인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음은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간증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루 앞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세계만을 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대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장차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것입니다. 희미하게만 보였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던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던 그 날을 향한 독백,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내 삶에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울며 불며 기도했지만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완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잠깐의 이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픔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향해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유를 완전히 알게 될 날을 기다리자고 권면할 수 있는 따뜻한 동역자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